제28장.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오늘 예레미야 28장 말씀은 거짓 예언으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로 바벨론에 항거하도록 선동한 하나냐와 예레미야 간의 대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와 직면하였을 때 백성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되,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더더욱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레미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 반면,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2년 내에 유다를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기한까지 정확히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냐의 메시지가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가 아닌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편을 선택한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었던 운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부패했으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일들, 죄악된 일에 대한 반성과 일말의 수치심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내 삶에 대해, 내 신앙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이 없고 내 유익과 세상적인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참된 목자인지 거짓된 목자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이며 이 마지막 세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틴산에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의 대상이 물이라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신 설교의 대상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의 포커스는 마지막 때, 즉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유는 총 3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오는지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여름이 왔구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항상 더웠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꽃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징조로 준비하게 하나? 하지만 그날과 그때를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징조로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에 집중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연계의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대지진, 황충, 사스, 코로나, 점점 더 위협적인 자연계의 징조를 통해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등장한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피부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물 위에 앉은 음녀와 해를 품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물 위에 앉은 음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것은 세상과 야합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가 엄청난 세력을 얻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 세상에 의해 물어 뜯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를 품은 여인은 처음에는 용의 물에 의해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졸다가 또 준비하지 않다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최소한 5단계는 거쳐야 합니다. 1단계는 부모와 부모가 만나서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좀 덜 떨어진 놈이 있는데 그 딸이랑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부모와 부모가 먼저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신랑이 신부 측에게 지참금을 보냅니다. 3단계는 신랑 측이 보낸 지참금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 오케이, 정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이죠. 그 다음 4단계가 바로 결혼입니다. 신랑이 마차를 타고 신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이때 결혼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결혼한 뒤에는 신랑과 신부가 집을 따로 얻어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신부 집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릴사위제라고 말하죠. 최소 3년 동안 살다가 그제서야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단계는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부모의 약속인 1단계는 넌 나의 며느리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지참금은 우리의 죄값에 대해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정혼은 세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결혼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머물러 사는 것은 천년 왕국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처녀 비유는 시간상으로 어느 시점에 있는 단계입니까? 3단계 정혼은 완성되었지만 4단계인 결혼식이 남아있는 바로 그 시점일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랑이 와야 하는데 그런데 더디 온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잘 준비하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다가 결국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의 등불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나 성령의 도움, 기름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의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국 잔치에 맞는 의복에 대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옳은 행실이로다. 좋은 믿음 아닙니다.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실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만 그 마음의 믿음이 등불인지 아닌지 우리는 옳은 행실로 반드시 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더욱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가 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탄압을 받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옷에 걸맞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완전히 죽식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